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갈망과 우리 확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니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전쟁은 주의 것. 아멘.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 날 위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우리 예수께 죄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움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을 위험해. 나 싸울 때
주를 노래해 오직 전쟁의 주의 것 오직 전쟁의 주의 것 오직 전쟁의 주의 것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순간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순간을 우리가 누리고 성령으로 자유케 하셔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과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포하며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믿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밝은 미소로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마음 가지고 팔을 뻗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서 2층 새가족실에 가보시면 담당 교육자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사오니 꼭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부요워십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9월 7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 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초등부 황순영 전도사께서 의심하면 지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비전 큐티가 매달 발행되고 있사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큐티책을 활용하여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큐티책은 각 교구 구역 모임에서 판매하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9시 기도회와 강단 기도회가 통합된 9시 강단 기도회가 매주 월, 화, 수, 목, 저녁 9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9시 강단 기도회는 말씀과 합심 기도, 그리고 강단 기도회까지 연결하여 기도로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뉴욕 타임스퀘어 연합거리 전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오히려 제가 더 복음의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 바쁜 뉴욕의 땅에 저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거절당하더라도 그냥 계속 전도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 뜨거운 복음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바라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타임스퀘어에 세워진 예수님 광고의 연장을 확정. 다시 한번 연합거리 전도를 진행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무슬림 청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Maybe like 2 minutes ago, 2 Muslim individuals came up to us and asked us what today was, if it was a special day. Asked us about what the shirt was. So many churches come along to evangelize, to share the gospel. At the end of the day, it's all glory to God. 타임스퀘어의 그 은혜와 감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행진에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이라는 항해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싸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이들.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가치관 등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도록 돕는 270만 이주민 선교 시대에 주님의 사명자를 양성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7기 이주민 선교학교입니다. 2030년까지 약 500만 명의 이주민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약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이주민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제 단지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민을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섬김으로 섬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대는 아마 다문화 민족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동인구에 대한 다문화권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좀 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을 품고 내 옆에 동료, 가족처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전도와 사랑의 대상인 이주민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평소 선교와 이주민 전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망설이지 말고 등록해 주세요. 현장 사역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 주위에 이주민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꼭 오시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라도 부담 없는 시간에 딱 3일간 진행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주민 선교학교로 많이 오세요. 9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선교센터 3층 301호에서 진행되는 이주민 선교학교는 이주민 선교 분야 전문 강사님들의 실제적인 사역 나눔과 강의가 진행되며 소그룹 모임 및 이주민 사역 현장 탐방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들을 섬기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명을 품고 나아가도록 돕는 이 시대에 주어진 중요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슴에 품는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현수입니다. 김민주입니다. 김나영입니다. 신혜연입니다. 홍주아입니다. 이소아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혜진입니다. 정진영입니다. 김하연입니다. 김유진입니다. 양나은입니다. 황시연입니다. 조찬희입니다. 서윤입니다. 김하진입니다. 맹찬비입니다. 김건 목사입니다. 김양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뭉크한 지역 또 나아가서 몽골 전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뭉크한 지역의 이름의 뜻이 영원한 왕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게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되 가서 제자 삼가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동안에 진행되었던 몽골 아우니치도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무엇이 가까워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가까워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서로 화목을 이루며 가깝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목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서로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수술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설명은 다 떠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일부분을 같이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세상 풍조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 마귀를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그거 따라 살 수 없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육체를 보면 이방인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할례에 대한 것이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못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못 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의 개념은 굉장히 강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이 놀라운 선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그 죄로 말면 영원한 형벌, 영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 과거에 그때에 너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안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만이 이방인이고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하셨는데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들, 그 기적들, 그 능력들, 무엇보다 그 구원의 놀란 그 영생의 축복,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그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밖에 있었던 자인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에이레네. 여러분 이것은 화목, 평안,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어디에서 허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허무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택감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구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독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구약의 율법 다 법조문이에요. 이거 행해야지 의이고, 이거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죄고 악이고 심판이고 저주고. 여러분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조문에 쓰여진 계명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인생으로 죄를 범하고,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다 죄의 저주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래는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먼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먼데 있는 자들. 에베소 성도들 원래 먼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멀리 있는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든지 다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주어지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원래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부류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의 서로의 삶 가운데 성도와 가정과 이웃과 그 영혼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되어져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부터 18절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보았는데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여러분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참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문법을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까워지게 된 것인데, 누가 가깝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멀어졌느니라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멀어졌다고 하면 아찔한 거죠. 절망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존재인데, 가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가까움에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그 놀라운 부요함과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믿은 이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기다리셨구나. 이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모습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외인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겉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내 신앙 공동체가 아닌 것 같고, 내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세요. 가깝게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의 삶에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뭐 주님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나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능력의 종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엘리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정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까? 근데 어느덧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낭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 완전히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용기 내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달려가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이 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깝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옛생활로 돌아갔던 7명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열매가 없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만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손수 준비하세요. 그리고 먹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 상하고 아프고 추운 그 심령과 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심령을 다시 힘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 손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런 구약의 무슨 염소나 송아지나 무슨 양들의 이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보배로운 그 피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물질로, 내가 어떤 건강함으로, 나의 어떤 외모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배경 가지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죄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는다는 것은 죄에 따른 결과, 심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의 위대한 거짓말이에요. 이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착하게 살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착하게 살면 뭐 구원 받을 수 있고, 이런 메시지들이 이 세대와 이 문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세대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물론 성도의 삶은 착한 삶이에요. 그리고 선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선한 행실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내가 죄 용서를 받죠? 100점 만점에 80점? 85점? 90점?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1000점 만점에 600점, 700점, 800점. 어느 정도 점수 맞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내가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점수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10원을 빚지든 100원을 빚지든 100만 원을 빚지든 1000만 원을 빚지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죄된 인간으로 다 서 있는데, 아, 나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 졌단 얘기죠 이게. 아,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었는데 착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선하게 살았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하다고 일컫는 자는 나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죄로 말미암은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의 그 평강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찬양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고 계시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맞아, 그것이 나의 삶이야, 우리의 삶이야.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이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성교제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압박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세상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세상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신앙의 맛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 일주일의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 제본한 성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기도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여러 성도님 기도하게 돼요. 지금 몇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그 제본을 마친, 성경필사 다 완성하신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읽으면 나는 힘들다.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을 읽으면 잠만 온다. 그러면 수면제 대용 외에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는 너무 괴롭다. 정말 힘들다. 막 삭신이 쑤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이고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니까, 이게 실제로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주 옆에 가까이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목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맛보아 체험하여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다 간증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 저마다의 아름다운 그런 귀한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해드린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수년 전에 이미 성경 필사를 다 완성하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오랫동안 수년간 또 성경 필사를 완성하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28년생이신데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놀라질 않으시는데, 거의 100세 가까운, 올해가 2025년도 아닙니까? 97세 되시는, 태어나실 때 무슨 시대였는지 우리는 정말 까마득하죠. 그런데 그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아니 필사를 다 완성해 오셨는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완성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본해 드리면 성경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큰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 딱 나오거든요. 두꺼운 책으로 제본이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책이 3권이에요. 두꺼운 큰 책 3권이. 그래서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나, 그리고 이게 글씨 쓰기 어려우시니까 아마 큰 글씨로 쓰시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늘어서 3권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사하신 성경을 펼쳐 보는데 참 놀랐습니다. 성경을 3번 쓰신 거예요. 성경 3번 썼는데 3개 국어로 쓰신 거예요. 그 3번을 각각 쓰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3개 국어, 창세기 1장 2절 3개 국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97세 되는 권사님이 다 쓰셨어요. 영어 필기체로 먼저 쓰고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쓰시고. 권사님 이 언어를 언제 다 배우셨어요? 옛날에 배우셨대. 근데 옛날이 언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의 열방을 위해서 선교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제본하는 동안에 또 성경 필사 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중국어로 쓰고 계시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자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간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샘이 마르지 않는 그 샘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샘처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나의 치유가 회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두 번째로 나누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 가까워지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둘이 하나로, 뭐 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예요.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뭐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을 보니까 너무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율법을 아냐? 너희가 할례를 했냐? 우리는 너희와 다른 부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할례를 먼저 받든지 율법을 배우든지 해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은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은혜가 화목을 깨뜨리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택하셔서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예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당시에 이방인이죠. 이렇게 순서를 나눈 것은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대인들,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이제 한 몸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장벽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와 친한 사람들이든 좀 멀리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있기를 편해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하면 편하죠.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불편해요. 피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도 대화가 뚝뚝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우리도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는 좋은데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하고 땅끝은 또 가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그리고 말씀도 타협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평화의, 화평의,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목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내세우면 화목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 분야에 똑똑하지만 다른 분야는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우리 세정교회가 그 장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그 갈등을 넘어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광고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몽골 아우리치 그 보고 영상도 봤지만 우리 두 가지 영상을 보았는데, 한 가지는 복음의 전함과 함께하는 블레싱 USA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는 미국 뉴욕의 그 맨하탄, 그곳에 한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복음은 민족을, 언어를, 문화를 다 초월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방언과 뭐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에요. 또 이주민 선교학교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260만이 넘어섰고 27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 나라의 이주민의 비율, 외국 사람의 비율이 4% 이상이 될 때 다민족 국가, 다민족 사회를 이렇게 진입했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수년 전에 4%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난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이어잡고 주의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글로벌 선교회가 있습니다. 8개의 글로벌 선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와 다른 민족은 아니죠.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탈북민들 통한 뭐 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같지만 그러나 문화 자체가 다른 문화, 그 타 문화권 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북한 선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회 예배가 있고요, 중국 동포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중국 동포 조선족 중심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의 인구가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중국 연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권이에요. 그 80만 명의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청년들입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약 1%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장벽, 문화적인 어떤 언어적인 여러 장벽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있고요, 베트남 선교회가 있고, 또 몽골 선교회가 있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빼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1부부터 3부까지는 잘 했던 것 같은데, 일본 선교회가 있고, 또 영어권 선교회가 있고, 빼먹은 거 있습니까? 다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빼먹은 선교회가 있으면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많은 글로벌 선교회에 속돼 있는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정서가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200명의 비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한 많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전문인 선교 시대인 것과 동시에 이주민 선교 시대예요.
누군가가 다가가야 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 함께 이 화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함께 쓰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된 것도 하나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도 통일촌 아우리지가 진행이 됐는데 매 주일마다 통일촌 아우리지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이룬 나라가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저 철책을 넘어서 통일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 복음적인 통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남과 북도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아니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은 복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 은천에 새한반도 센터가 있죠. 이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몽골에도 우리 선교 새한반도 센터가 있는데 이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도 이 새한반도 센터 기도의 사역, 또 복음의 사역, 또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다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그 새한반도 센터에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팔레스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다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분리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도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둘이 나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정말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일 가운데 우리 온 교회, 우리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체험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할 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이웃들과 다른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모든 짐을 다 벗어 던지고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이 시간 은혜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통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을 입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었던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불로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멀리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던 자였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은 화평을
향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데 있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멀리 떨어졌던 멀리 도망쳤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루만져 주시며 주여 힘을 주시며 주여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된 모든 것들이 다 중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불 능력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불 능력을 찬양합니다. 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힘이 보예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 나를 자유케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표정을 넘어서게 하시며 새로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다른 것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예수의 피로만이 정결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내가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화목해 되지 못한 그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잊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화평의 복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나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주여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고 죽는 자들이 다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흡족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 공동체의 화목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세 가운데 화목의 복음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놀라운 원의 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회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 화목의 평화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화목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평화롭게 되어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으로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의 그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영혼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고의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덮어주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염려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새로워질지어다. 영역 범사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온 교회요 성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능력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그 화목의 화평의 그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기를 행하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세기를 행하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 세븐 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가게 주님의 길 가게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